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7절부터 봐야 하는 말씀인데 좀 긴 것 같아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32장 1절부터 나타난 모습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아멜렉 전쟁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승리를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는 만나 외축하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배신, 외도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고 금을 걷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급하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모세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이 8절의 말씀,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게 내려온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주인인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이 주인처럼 내 삶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그 공로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무관한 자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7절 마지막에서 볼 수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에게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표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라는 표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은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십계명의 제2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상을 만들지 않고 또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진노하고 계실 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하셨으니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그랬어요. 오늘 말씀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누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계획을 돌이켜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한, 인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멸 계획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게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떡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너무나도 떨리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영혼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모른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품어주시고 또한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경우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고 주님의 뜻을 떠나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한 기도는 모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정말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